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함으로 큰 위로와 약속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 성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2020년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2021년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성과 확증을 통하여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더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면 우리 앞에 불확실한 어떤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권면, 또 주님의 책망, 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계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약 1여 년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첫째 시간, 오늘 히브리서의 개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과연 어떤 말씀인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글자 그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기쁨 가운데 선뜻 그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믿음이 연약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히브리서 말씀은 13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로서는 13장의 분량에 달하는 이 내용도 간단한 내용이었나 봅니다.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줄이고 줄여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함축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히브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고 60년대에는 네로 황제에게 다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과 12장 4절에는 이 박해의 모습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정말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히브리 공동체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 박해 속에서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인데,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안 오실까? 언제 오실까? 주님의 오심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수록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꼭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복음의 확실성과 독창성, 위대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성을 그들에게 익숙했던 유대교,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그분이 참 진리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성, 위대성, 또 독창성,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저자 알 수 없음,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 사도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바울의 교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에서는 고난 중에 얻게 되는 기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들도 또 여럿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1장 1절에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소개글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앞의 내용에는 교리,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복음의 실천, 윤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구분이 없고 계속해서 교리와 교훈,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문체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저자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면 바울과 관계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바나바 또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권면의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면의 아들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였고 또 레인으로서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의 저자로 아볼로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유세비우스라는 학자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르나기라고 학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썼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울과 누가의 공동 저작이다. 칼빈은 누가가 썼을 것으로 보았고요. 터툴리안, 살몬, 그레고리 등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종식을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의 신원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에 대한 관심보다 이 내용에 대한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우월성, 복음의 우월성, 독특성, 확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많은 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자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많은 선지자도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아들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천사와
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지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제사가 집례되고 또 그들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다.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성전, 그 하늘에 있는 거 그게 원형이고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본을 딴 모형일 뿐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는 많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 양과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더냐? 그렇다면 왜 매일 제사를 드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도대체 오시기는 하시는 거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거 아니냐.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으려니와 책망이 없으려니와 고난이 없으려니와 아들에게는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희가 아들됨의 증거다.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의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던 또 예수님의 목격자가 된 이들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의심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함과 확실함 속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겨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감히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